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령님으로 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어찌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시겠습니까?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허풍 떨고 과장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후에 승천하고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저마다 다른 형편처지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 그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죠. 우리는 이 새 생명을 얻고 사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참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 내가 산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특권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요 그리고 또 특권입니다.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자녀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자녀들과 늘 함께 계시며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 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은 이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눈치 보며 사는 거죠. 거룩한 눈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눈치. 하나님 자녀들은 성령님 눈치 보며 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눈치쟁이로 살기 때문에 기껏해야 사람입니다. 사람 의식하고 사람 비교하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또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하거나 또 우쭐하거나 또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기죽어서 주눅 들고 움츠리는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 눈치 보며 우리는 겸손히 살아갑니다.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님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도록 도우세요.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
심지어는 마귀가 속이는 건지 이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닫는 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면 끝내는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행여라도 내 자신이 행여라도 성령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뿌리치고 스스로 복을 쏟아버리는 그런 인생 살지 않기 위해서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 눈치 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노력,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겸손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겸손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예 마음을 확정하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이 항상 옳습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옳습니다. 이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님이 옳습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옳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또 묻고,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의논하고 또 의논하고, 이게 겸손인데, 또 다른 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묻고 또 묻고, 의논드리고 또 의논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끝없이 계속 소통하면 사람 백날 붙들고 얘기하는 거,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끝내는 승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누가 겸손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사는 게 불편하지 않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는 그걸 겸손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예, 성령님 앞에 겸손한 자, 세상 이치로 따지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요, 그리고 반드시 복을 누리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자기 지혜와 또 세상 이치에 밝아 그것이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반드시 올무에 빠진다. 그리고 끝내는 후회하는 인생 산다. 하지만 세상이 천하에 미련해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어린애 같은 순진한 믿음 가지고 성령님의 권능의 손을 붙들고 그 뒤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면 그 겸손함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겸손하되 중요한 건 언제나 끝까지 겸손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이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겸손하되 내 기분 따라서, 내 마음 따라서, 상황 따라서, 여건 따라서 겸손한 게 아니고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겸손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식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그냥 이 자식은 비유이지만은 인생살이 어떤 것 하나 내 인생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 알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자식을 예를 들어주십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신앙의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강력한 거룩한 종입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한 여인의 그 눈물의 기도가 죽어 이 죄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배 아파 난 자식을 통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불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릇으로 쓰셔요. 자, 사무엘상 3장 21절 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예. 사무엘 안에 성령의 충만한 힘이 덧입혀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조 안에 붙들마 되어요. 온통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그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불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제 그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양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겠습니까?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땅바닥까지 엎드려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을 이 부족한 종에게 짊어지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겸손한 마음과 믿음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위대한 다윗의 시대를 이제 사무엘이 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꿈꾸는 나라는 다윗 시대의 시온의 영광, 그때의 그 위대한 승리를 지금도 이스라엘은 꿈꾸고 있어요. 그런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이제 온 마음과 뜻과 다 정성을 다해서 그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꿈꾸는 그 다윗 시대, 이 시대를 사무엘이 믿음의 마음, 겸손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 한편으로 사무엘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하면 사무엘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어긋나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 양면이, 오늘 이 어둠과 밝음이 사무엘의 인생길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사무엘이 또 애쓰고 힘써서 자기 자식들이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어찌 지도를 안 했겠습니까? 어찌 교훈을 안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걸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찌 또 자기 가정에 속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사무엘이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신앙의 삶을 삶 가운데 보고 배운 그 아들들,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의 교훈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들은 그 아들들, 그 이름을 불러가면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줬을 그 아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자녀들이 전혀 사무엘 자녀답지 못한 그런 어긋난 길로 걸어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예, 믿음에서 빗나간 길, 엉터리 길을 걸어갑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의 그 믿음과 헌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의 그 피나는 눈물과 겸손의 마음과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귀한 일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값지게 쓰시면서 오히려 그 공로를 인정해 주셔서 다른 집 자녀들보다도 더 믿음 안에서 모범적으로 잘 그 자녀들이 쓰임받도록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그 마음을 쏟아낼 수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누구보다도 사도 이 사무엘이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서운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려고 애쓰는 게 그게 신앙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지. 끝내는 이거 붙들고 씨름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입니다. 자식들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킨 위대한 지도자라고 온 백성이 사무엘을 칭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자신도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너희의 기도를, 또 너와 함께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서 찬란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시대를 내가 열 것이다.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이 자식들 바라보면 대단하다고 자부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사무엘 자신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 제 자식 하나도 내 마음대로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사무엘입니다.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대한 시대를 열 비전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앞으로 역사하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 사무엘은 제 자식 하나조차도 바로 세우지 못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부족한 종일 뿐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경받는 지도자, 하나님께는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끝날까지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자식들 때문에 끝까지 겸손하고 또 겸손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9장 6절,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할 건데요. 9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끝까지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의 발자취가 남습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능력의 종으로 그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 비결이 사무엘이 잘난 게 아니고 자식들 때문에 끝까지 겸손했기 때문이다. 9장 6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두 번째는 겸손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하지 못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겸손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 이 아들들이 보인 불순항의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눈으로 뻔히 보이는 사무엘의 그 아들들의 그 형편없는 모습 때문에 사무엘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먼저는 이제 꼬투리 잡으려니까 꼬투리 잡으려면 뭔 못 잡겠어요. 먼저는 아들들 때문에 불만이 있으니까 사무엘에게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오늘 8장 1절 시작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랬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사무엘도 연세가 드셔서 이제 늙은 몸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사무엘에게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불평을 통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이제 늙어서 옛날 같지 않다 이러고 불평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무엘 아들들은, 당신 아들들은 지도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당신은 옛날 모습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불평을 해요. 지도자들에게는 흥분은 금물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가 왜 지도자냐? 문제가 생기면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다르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자녀들과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과의 큰 차이점으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해로 여깁니다. 불필요한 것. 문제는 인생살이 하면서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것.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행여라도 원치 않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오기를 가지고 이겨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겨내면 그게 인생의 복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오기로 이겨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자기 의로 더욱더 똘똘 단단해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보면 자기 고집이 세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의가 강한 겁니다. 내가 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들어갈 여지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복이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성공이 화가 되고 독이 되고 끝내는 이제 영원히 인생을 망치는 그런 화근이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문제 때문에 인생이 바람 앞에 갈 때처럼 맨날 흔들려요. 그러다가 결국은 인생이 그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도 원치 않고 다 불필요한 독이고 해로고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문제를 만나면 태도가 분명하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만났으면 뭐 고민하지 않아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자동차 운전하다가 빨간불이 켜지면 그냥 쓰는 거예요. 파란불이 켜지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사는 건 뭐냐면 어려운 문제 만나면 기도하시는구나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게 기도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고난이 전화위복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고난과 맞서 싸워 끝내는 승리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할 줄 아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문제 앞에서 겸손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괜히 흥분한 겁니다. 흥분해서 자기들 판단대로 일 처리를 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가 하나님께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반드시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문제를 축복을 가져다주는 보자기로 이제 삼으셨다고 하는, 내게 복을 가져오게 하는 수레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지면서 끝내는, 기도하는 그 믿음 때문에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과 세상 지혜를 의지해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겸손함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4절 5절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겸손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처신하게 돼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을 지도자로 거부하고 그 대신 세상처럼 이제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어느 부모라도 자식 문제에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늘 더 큰 관심을 갖고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문제만큼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문제 삼으니까 사무엘이 순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사람이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하지 못하다. 6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두 가지 태도를 보이죠. 이게 감정적으로 처신을 하는 겁니다. 아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항야하고 항변하고 불평하니까 사무엘이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먼저는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6절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야라으라고 하는데 분하여 떨다, 불쾌하다, 그 마음에 화가 치미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괘씸하고 분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불타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 기도하며. 보세요. 분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이 괘씸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절대로 좋은 열매를 못 맺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사무엘이 땅바닥까지 낮아진 겸손한 마음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한 나라를 일으켜 세워요. 위대한 다윗의 시대를 열어주세요. 하지만 똑같은 기도라도 분하고 화가 난 이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겸손한 마음이 아닌 이 일시적인 분한 마음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처신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요구한 대로 왕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내 찌르는 가시처럼 고통이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왕들의 이 불신앙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하셨죠. 끝내는 너희가 요구한 그 왕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받게 될 거다. 18절 말씀. 18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예, 이스라엘 역사 내내 몇 명 왕 빼놓고는 왕들의 불신앙 때문에 온 나라가 항상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죽는다고 아우성 쳤는데 하나님이 여기 그러셨잖아요. 나는 듣지 않겠다, 응답하지 않겠다. 결국은 왕들의 불신앙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는 그 비참한 끝으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끝나고 맙니다. 오늘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무엘의 그 순간적인 감정적인 처신이 결국은 또 큰 화를 자초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 앞에서 언제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겸손해야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삽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제자식 하나도 어찌 알지 모르는 천하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연약한 종입니다. 그저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주여 겸손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절대로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스스로 화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겸손 또 겸손하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성령님 눈치 보는 그 거룩한 눈치쟁이로 살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내 나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들, 내가 통치하는, 내가 왕인 그러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이방에게 오히려 영향받고 죄에 빠지는, 죄의 늪에 빠질 때마다 사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러다가 평안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문제의 늪에 빠지면 또 사사를 보내시죠. 그런 사이클,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의 아들들도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런, 야, 내가 너희들의 진짜 왕이다. 사무엘의 아들들을 통해서 사사로 세우시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왕인 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겉으로 볼 때는 영적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살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의 자세, 그의 삶의 자세는 영적 지도자의 삶으로 믿음 있는 척을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익을 따라 판단을 굽게 했다라는 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사냐? 장로냐? 이게 아니라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성경이 평가하시는데, 이 사사시대를 무너뜨리고 드디어 세상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왕정시대를 열어갑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가 맞다고
그쪽에 고개 끄덕이고 손을 들어주는 순간 우리 또한 사무엘의 자녀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사무엘의 자식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실 때만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하기는 목사님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수영 권사님과 또 이번에 계시는 허금숙 권사님, 또 곧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실 이정관 선교사님, 그리고 지금도 투병 생활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연합한 기도,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치료를 급속하게 하사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신경세포, 조직, 혈액 모든 부분들을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우리가 만난 문제, 다친 것 같은 문제, 다시는 열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모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바라보며 나온 줄 믿습니다.